율법을 맡은 이스라엘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의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근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낳아서 말씀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사명입니다. 지난 생활선교사 컨퍼런스 때 킹덤 패밀리 아주 인상 깊은 특강을 들었어요. 왜냐? 실제로 그런 실천을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10명이나 낳아가지고 말씀으로 기르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의 데이빗 먼디 교수님 특강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또 이루어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많은 자녀를 낳아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 왕노릇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자녀를 기르고 싶다는 것이 이 부모의 목표요, 이 가정을 향한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킹덤 패밀리, 확실히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 예수 믿으니까 이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구나. 이 가정을 향한 강문호 목사님께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도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되도록 12지파가 되도록 2명 더 낳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가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둘 낳기 운동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가정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서 민족을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위대한 일꾼들이 다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역사 크게 이루는 가정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가정을 향한 이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가정을 향한 강 목사님의 기도가 다 응할 줄로 믿음이 와요. 왜냐? 가정을 꾸리는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기 때문이고 자녀들을 향한 그 양육의 소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킹덤 패밀리고 킹덤 제너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 육신 장막의 삶을 다 끝내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네 자식들을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이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나의 대행자로 본이 되었느냐, 얼마나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하는 수고를 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저도 열심히 신학교 가고 목회한다고 했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구나. 우리 신앙의 연조가 짧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저도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가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조상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란 말은 바라크란 말에는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엉뚱한 데 엎드려 절하면 안 됩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그건 정욕을, 금송아지를 보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리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여 비즈니스를 향한 많은 계획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이것만 보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100년도 영원을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요. 거기 한 맺히지 마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이 세상과 육신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옛 하늘과 옛 땅, 바로 우리는 이제 옛 땅을 살고 있어요. 없어지기 전에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입으로 뱉었던 율법의 말씀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 투자, 장기 투자를 하셔야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성경은 돈으로, 세상은 돈으로, 권력으로, 인기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집착하게 돼요.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사는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은요, 말씀과 성령이 그들의 음식입니다. 말씀이 맛있지 않고 성령을 달게 마시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자식이다 하지만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계속 아버지 속만 썩이는 불순종하는, 겨우 예수 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킹덤 패밀리, 킹덤 제너레이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부모, 경건한 자녀, 경건한 가정이 될 때 어찌 하나님의 뜻에 합한데 연단하고 테스트하고 훈련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안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체질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금송아지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로 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회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외치는 이유가 뭐냐? 그곳이 덫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딱 모이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꼬여들어요. 덫입니다. 덫. 올무입니다. 올무. 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이 살만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런 소리는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에이, 예수 믿어도 뭐 돈벌이 하나도 없고 맨날 고생만 시키고, 에이. 창세기 32장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부모가 누가요? 영적인
아비 어미가, 신령한 아비 어미가 먼저 해산의 진통을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소유물로 주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 직원들도 많아요. 종, 재산들을 다 끌고 약속의 땅, 시층과 교제로 말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고, 본질을 말하면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이고 천국 영토잖아요. 다 앞서 보내고 갖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홀로 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넣어놓고,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요거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권, 소, 꺽하지 말고 다시 권, 소, 꺽. 자, 그러면 야곱이 해산의 진통, 기도의 씨름을 한 이유가 권소꺽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권. 왜 야곱을 야복나루에 홀로 남게 해가지고 에서의 군대가, 원수 마귀의 사망의 군대가 와서 다 진멸하는 거예요. 다 야곱의 소유, 야곱뿐만 아니라 재산, 종, 와이프, 자녀들 전부 다 진멸해서 가져가려고 그런 거예요. 야곱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아비고 영적인 어미고 신령한 부모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왜 홀로 남아 해산의 진통을 하느냐? 해산의 진통이 뭔지 아시죠? 아기 낳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낳아 보셨어요? 전 낳아 봤어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던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 이러면 안 돼요. 이 기도의 씨름, 이 해산의 진통을 함으로 붉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만 샀잖아요. 장자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장자의 권세는 뭡니까? 성령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아 왕노로 달 권세인 거예요. 아버지 집안 살림을 사는데 장남이 잘해야 되죠. 장자가.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장남한테, 장자한테. 네가 그래가지고 동생들 잘 거느려서 집안 살림 잘 꾸려가고 이 집안을 부흥케 하고 지능케 해라, 이 소리예요. 분봉왕이에요. 왕노로 달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전부터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그래요. 이 세상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다윗을 왕시켰더니, 솔로몬을 왕시켰더니 사고치잖아요. 왕이 되면 안 돼. 왕같이 살아야 돼. 기도의 씨름을 하고 해산의 진통을 하는 가운데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하나님이 툭 채워줍니다. 애기 낳아 보세요. 허벅지 관절 둔부와 관계될걸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건물을 지탱하는 것 중에 제일 힘줄이 센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한도뼈 보여드릴까? 이거 껴버리면 꼼짝 못해요. 안전병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 아킬레스건, 이게 우리의 발 뒤꿈치입니다.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집착해요. 이걸 쳐주신 이유가 뭐냐? 야곱아, 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명분을 샀는데, 명분, 권리는, 이름은 성도라고, 이름은
왕같은 제사를 불림받았지만 네가 권세가 없지 않느냐? 세상을 이기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쳐줄게. 둔부를 딱 친 거예요, 힘줄을.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이 세상을 따라 멸망길로 가지 말고, 잠시 세상에서 잘못 잘 설지 모르지만 성령을 따라, 영생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도록 육을 꺾어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환도뼈가 꺾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목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살았을 거예요. 남은 생에는 이 십자가 목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도 예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자빠질 거예요. 여러분 중에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데 점점 하나님이 연단해가지고, 혹독하게 연단해가지고 1초도 주림 없이는 못 사는 심령이 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해요. 광야 교회로 이끌어서. 우리는 체질이 다 양 같아서 각기 지 갈 길로 가요. 환도뼈를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육을 약하게 하고 욕심을 꺾고, 그때 권세가 임하여. 성령의 권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장자의 권세, 세상에 이기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을 이기는 영적 권세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들과 싸운다니까요. 이 세상에 임금들과 싸운다니까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혈과 육으로 싸우면 망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 여호와의 군대를. 여러분, 왜 산의 진통을 하고 기도에 씨름을 하게 하시는가? 권세를 주시, 권세.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씨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씨름이 없이 그냥 권세 주면은 반드시 사고치기 때문에. 첫째는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작.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권을,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소유권을 등기 이전해 드린 거예요. 야곱의 생명, 야곱의 건강, 야곱이 주신 아내와 이쁜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직원들과 모든 물질들을, 재물들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고 등기 이전해 드린데, 자식들이나 아내나 직원들은 모르잖아요.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님,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이 친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그걸 다 지켜야 되니까 사실상 누가 드려지는 거예요? 야곱 지가 드려지는 거예요. 야곱 지가. 야곱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중에 살려고 하는, 안 죽으려고 하는 생명 본능 때문에 우리는요, 육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합니다. 내 거야. 어린애들도 딱 키우는 거 보세요. 어린애도 어때요? 내 젖병. 그걸 부모가 빼가도 안 돼! 울어버리잖아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은 다릅니까? 왜 권력 투쟁이 있고 왜 물질 투쟁이 있습니까?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뭐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낫다고요? 뭐 둘 다 물질이에요, 물질.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더 도둑 같은 놈들이 상층부를 장악하는 것이고, 그래도 자본주의는 인간의 소유욕의 자유를 주면은 거기에 집착하지만, 이 자유가 진짜 자유냐는 것이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하는 것이죠. 소유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바로 천국에 하늘의 보물이신, 초자연적인 보물이신 예수야말로 초자연적인 보물이, 초자연 물질 아닙니까? 이분이 금과 은과 금은 내 안에 별로 없어도 내 안에 예수로 꽉 재벌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이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마음이 재벌이 되고 마음이 부자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맡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 아무리 피 터지게 외쳐도요, 인간의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들, 내 자식이야, 내 교회야, 내 거야, 내 차야, 내 나라야, 인간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이거는 예수 믿고 아무리 두드려도 또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 둔부의 힘줄보다 더 모질고 질긴 인간의 아킬레스건, 인간의 발 뒤꿈치를 사탄이 물잖아요. 옛 뱀이. 그래서 그거를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그거까지도 빛의 갑옷으로 딱 커버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커버해 주시기 위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깨지기 때문에 소심줄보다, 환도뼈 힘줄보다 더 질기기 때문에 한평생 가요. 야고보를 보세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우겨 싸임을 당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친절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광야로, 그리고 힘줄을 치죠. 너희들의 소유를, 너 자신을 나에게 온전히 등기 이전시켜보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재산을 다 드린 게 아니잖아요. 건너보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한 소유물로,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이 누구 거예요? 야곱이 누구 겁니까? 야곱의 몸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의 몸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몸 시스템,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이신 체제, 바디 시스템, 몸 시스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너의 소유를 다 등기 이전하라고 할까요? 야곱이 생때같이 피눈물로 말이지, 라반하고 씨름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 아내도 자식도 물질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져야지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인 마귀에게 자신의 가족도, 건강도, 재산도, 생명도 지켜 보호하고 또 많은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뭐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였던 아들 이삭이 제일 중요하죠. 이삭 전사님 맞죠? 이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물질이나 뭐 아내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자신이나 아내도 이제 나이 들었고, 이삭을 내놔라. 온전한 헌신, 온전한 11조, 온전한 소유로 등기 전해라. 그래서 망했나요? 도둑질해 갔나요? 하나님 도둑놈입니까? 요 국면에 서면 우리의 육적자, 환도뼈의 힘줄 같은 우리의 발 뒤꿈치를 어디로 둡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쪽에 했는데 우리는 발 뒤꿈치로 바로 돌아서서, 발 뒤꿈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발 뒤꿈치를 들어서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부자 청년 과른 같은 우리들입니다. 낙타예요, 낙타. 우리가, 저도 낙타 중에 낙타였는데 이 정도로 지금 작아진 거예요. 티끌이 될지어다. 여러분 원래 티끌이었죠? 딱 한 번만 아멘 하시네. 우리가 전부 다 낙타가 되려고 그래요. 부자가 되고 청년이 되고 강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거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꺾어야지. 낙타가 티끌이 돼야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젊어서 이 멍에를 메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손흥민 정도 돼야지 그게 될 거예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징계받고 사랑하니까 줄이 안 남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걸려가지고도 그냥 더 막 집착하다가 그렇게 꼴까닥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눈이 어두우니까. 천국을 믿기는 믿지만 귀로만 듣고 안 보이니까, 안 만져지니까.
여러분 가정과 생명과 소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등기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안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드려보세요. 야곱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 거예요. 야곱은 붉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부를 산 것 때문에 해산의 진통을 했습니다. 우리도 붉은 팥죽 같은 십자가 흘리신 예수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명분만 받은 거예요. 성도라고,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까?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지.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불화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 거를 왜 문제를 해결 안 해주느냐고. 하나님과 누가 화목한 줄 아십니까? 환도뼈가 꺾인 사람입니다. 왜 너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것의 소유권을 나한테 등기전 시키느냐? 지키기 위해서. 네 능력이 안 되는 아버지가 다 관리해 줄게, 아버지가 복 줄게, 이 소리입니다. 이거 믿어보실래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맞는지 한번 믿어보세요. 이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말씀 하나로 다 걸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 계시해 주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 창업하십니까? 창업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절했기 때문에 만복 근원이에요. 내 생태 같은 자식인데. 여러분, 예수 믿던 많은 부모님들이, 심지어 주의 종들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들여보세요. 이삭이 안 죽습니다. 잘 됐잖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로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절하는구나. 이게 되어야 다음 세대들이 정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라올 것 같은데, 광야에서 1세대를 훈련 중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도 예수님도 해산의 진통을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로 장자의 권세를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해산의 진통을 통하여, 야곱도 해산의 진통을 통하여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히 희생제물로 소유권 등기 전했죠. 야곱은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피칠갑을 해가지고 다 그냥 찢어져 가지고 죽었잖아요. 살과 피, 붉은 팥죽 같은 피를 흘려버렸잖아요. 해산의 진통을 하면서 야복나루에서 야곱,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산의 진통을,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든 안 믿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해산의 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등기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끝날이 옵니다. 7년이 옵니다. 그때 해산의 진통이 있다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재난의 시작.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인간이 지금 뭐 자유다 하고 막 지금 뭐 인권이다 하고 신권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이때 그러면 대한민국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기쁨의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 이렇게 자기를 안 드립니다. 다 명분만 있어요. 이름값만 하지. 온전히 자기 환도뼈를 꺾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 모두 다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은혜와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한번 드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썩어져 죽을 몸의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야곱도 썩을 몸입니다. 예수님도 썩을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지 않더라도 어차피 예수님 죽습니다. 속에 죄는 없지만은 죽을 몸이 육체의 수명은 120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 썩을 몸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마귀는 고집밖에 못해. 썩어질 육체, 썩어질 티끌이 마귀 거니까, 먹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고 많은 생명에 자기 소유를 다 얻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소유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가 장자, 권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름값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린 자들은 장자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시온산 앞에 장자들의 총회,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곱도 죽을 몸에 자기 인생에 자기 생명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걸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망했나요? 빼앗겼나요? 야곱도 다 되찾아왔지만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열방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정치용어로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만왕의 왕으로, 만물의 으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풍요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예비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나라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도 꺾지 않으면은 이게 육체가 이 세상이 다 인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움켜져요. 야곱은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꺾어서 야곱의 변화 이기는 자, 우리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의 임금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제일 힘든 게 우리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정욕을 이겨야 되는데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제일 강력한 게 우리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타락하고 부패한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들의 가장 교만한 바벨탑의 본성이, 피라미드의 본성이 뭐냐? 우리 자존심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산의 진통을 통하여 야곱도 예수님도 장자의 권세, 예수님이야말로 참 장자, 부활의 첫 장자,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초태생.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 장자, 참 장자지요. 참 초태생, 부활의 참 초태생, 부활의 참 첫 열매를 믿으면은 우리도 거기서 또 생육, 번성, 충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제는 천사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생육, 번성 안 하죠. 이미 이제 만유와 만물을 다스릴 자들이 또 각자의 계층대로 준비되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이 땅에서 우리 욕심 차리려고 자꾸 읽다 보면은, 우리 자존심 차리려고 읽다 보면은, 우리 의를 높이려고 읽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산의 진통, 해산의 수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건 헛된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해산의 진통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양육하는, 수고하는 게 헛된 일입니까? 결혼하고 나서 애들 또 어때요? 연락 안 옵니까?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느껴요, 좀. 여러분, 헛됩니까?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 하는 거 헛됩니까? 고생 아닌 수고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해산의 진통을 하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 자녀들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 만왕의 왕, 참 장자 되시는, 참 이기는 자 되시는, 사망을 이긴 자, 사망 것을 이긴 자,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맡기려고 하는데, 자,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권세. 두 번째는 소유권을 등기전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에 소유권 등기전할 수 있는 분들, 이거 하면은요, 소유권 등기전했다가 시부직이 되찾아옵니다. 수없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온전히 드리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무아지경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망하겠지요. 죽겠지요.
빼앗기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는 하나님 걸로 간주되면 어때요? 내게 많습니까? 하나님 게 많습니까? 그러면 내 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내 겁니다. 머리를 잘 써야지. 세 번째, 꺽! 권소 꺽! 꺽은 뭐냐? 계속 이야기해봤잖아요. 꺾어야 돼요. 이게 설교로 꺾이고 성경을 묵상하고 꺾이고 성경 공부를 해서 꺾이면 너무 좋겠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꺾이면은.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다 꺾으려고 하다가 지가 꺾이더라고요. 모세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광야 교회에서 모세 지가 꺾이잖아요. 다윗도 지가 꺾이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꺾잖아요. 육체를 꺾어요, 육체를. 왜? 우리는 두려움의 본능 속에서요, 악착같이 우리 육체를 움켜쥐려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생명 본능이 있는데,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스테반이 순교를 하면서 왜 천사같이 하늘의 영광을 빛났냐고. 지 힘이 아닙니다. 지 경건이 아닙니다. 그냥 순교영이 임한 거예요. 그걸 순교영이라 그럽디다. 저 보세요. 천사같이 웃어볼게요. 악어 같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스테반은. 바울이 스테반에 빚졌잖아요. 그래서 그 미끄럼을 통해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바울은 더 열심히 했어요. 미안하니까. 살인자에 가담했으니까. 모세도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꺾습니까? 야곱이 기도의 씨름 해산의 진통을 했던 데가 어디냐? 야복나루입니다. 야복은 뭐냐? 싸운다, 씨름한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죄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투성이고 인생이 죄투성이지만 심판하지 마세요. 죽도록 씨름해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느냐? 이런 인간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장자, 명분산자가.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씨름해야 돼.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교회 마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요. 한 명은.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고 때려 패고 싶고 그냥 벼락을 떨어뜨리고 싶고 세상을 끝장내고 싶은데, 에이 이놈의 세상 불질러버리고 싶은데 한 명은 끝까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권세가 위임되는 자리라니까요. 이게 그냥 안 됩니다. 꺾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꺾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꺾기까지. 내 자아가, 내 교만이, 내 계획이, 내 모든 욕망이 꺾일 때, 내 어떤 소원이 꺾일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이겨버려요. 복 주신다고요. 또 뭡니까? 원수되어 장자의 명분을 산 자를 죽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요, 이스라엘과 장자의 명분도 우리 사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식들을, 거짓 아비의 자녀들이 죽이는 형국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다 만물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저는 이것이 제 마음에 야곱처럼요, 야곱 같은 전대도 이게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성경으로, 그래서 지금 막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깨어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아유 뭐 야곱이 뭐 우리 앞서가라고 그랬구나. 아내들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종들과 제사장들 그냥 가는 거예요. 뜰려뜰려 아무 무슨 일을 몰라. 이 공중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거 기도도 안 해.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전쟁 나면 또 애기들은 그냥 총싸움 한다, 영화에서 본 정도로 생각하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수되어 이방인들이 지금 형국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원수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안 되지만 누군가는 다 잠들어 있어도 깨워서 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씨름하고 해산의 진통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정이 경건한 가정, 킹덤 패밀리가 되고, 자녀들이 애미기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 덕분에 모니카 엄마의 기도 때문에 어거스틴이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집안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나 전부 다 여러분 기도의 씨로 해산의 진통하는 약 재료라니까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저 인간이 변하는 게 내 환도뼈가 꺾이는 거예요. 내 둔부 힘줄이 꺾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기도 많이 할수록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섭섭해요. 대놓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대모 못하지만 섭섭해 하나님 늘 얼굴이 어두워요.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에 시작. 아버지께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디에서 꺾었어요? 겟세마네에서. 나의 소원을 꺾고 아버지의 소원을,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해 내세요. 뭐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고 나발이고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자녀들이 어떤 생각으로 기도했습니까? 어떤 뜻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떤 계획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이 있고 완전한 마음이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고 완전한 뜻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 고집하니까 불화한다고요. 기도 많이 하고 은사받고 뭐 온갖 걸 다 하더라도, 방언하고 난리를 쳐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기도하면 할수록 불평투성이고 그냥 늘 이렇게 다른 사람 험담하기 바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가 어떤 곳이냐? 이름의 뜻이 뭐냐? 올리브 열매를 절구에 넣고 으깨는 곳입니다. 뭘 으깨야 됩니까? 올리브 열매는 뭡니까?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계획들입니다. 우리의 탐욕입니다. 우리의 혼을 으깨어가지고요, 자존심을 으깨어가지고, 우리 자기 의를 으깨어가지고 집 뭉개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순전한 나드,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옷 입게 될 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장자의 권세,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 믿어볼래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다 이 말씀을 못 받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초신자인데도 이 말씀을 받으면, 나의 원을 끊고 하나님의 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돼요.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자, 그럼 세 가지예요. 왜 해산의 진통, 기도의 씨름하게 하느냐? 야뽕나루에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씨름하면 결국은 자기하고 싸우고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권세. 그 다음에 뭐요? 소유권을 등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본능이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고 자기 자존심에 집착하고 내 거에 집착한다고요. 뭐 공산주의고 뭐 자본주의고 똑같아요. 유물주의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걸 이겨봅시다. 요거는 마귀가 기껏해야 만몬신, 바알신이 요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은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래서 권소, 마지막에는 제일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권세가 안 주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께 내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꺾는 거야. 권소 꺾. 한 번 더 시작. 약간 체한 것 같은데 권소 꺾. 체하지 말고 쑥 소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꺾고 장자의 권세, 참 장자의 권세를 입었죠. 그래서 육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바비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자기 육체까지도 다 죽여줬어요. 영혼만 육체까지도. 그런데 망했나요? 참 장자, 부활의 참 장자, 부활의 참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참 초태생이 되어서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접붙여졌기 때문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예수님 닮은 열매, 또 어때요? 초태생, 또 우리도 어때요? 장자의 반열뿐만 아니라 또 그냥 장자가 아니라도 예수 믿는 자들 명분이라도 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간주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는 뭐냐? 온전히 드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에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직 명백을 지탱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을, 이 시대에 주님을 닮은, 야곱을 닮은, 비록 우리가 야곱 같은 본성이 있지만 이스라엘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우리를 드려보시지요. 감당할 수 있는 자는 감당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니까
주 오실 때에, 마지막 대추수 때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해산의 진통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 세상 모든 나라들이 진통합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 3년 반에는 땅의 진통이죠. 후 3년 반에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 하늘 다 전부가 다 후 3년 반에 이 땅에 안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만 집착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온 세상에 임할 해산의 진통이 왜 있느냐?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해산의 진통을 통하여 주님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산고 해산의 진통이 있는 거예요. The greatest reset이 일어날 겁니다. 다보스 포럼유에서 하는 그레이트 리셋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것 같고, 앞으로 주 오시기 직전에 그레이티스트 리셋이 일어나기 위해서 산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죽는다면 첫째 부활로 가시고 처음 익은 열매로, 장자로, 그리고 그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린 양의 공중혼인잔치에 들림받는, 할렐루야, 그러나 휴거라고 하죠. 이렇게 공중에 구름 쫙 깔아드릴 테니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안전하고 비교적 편안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말씀 안에 환히 바라보고 세월을 아껴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말씀의 양식을 챙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장자의 권세를 취하기까지 기도의 실험,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복, 하나님과 싸우는 게 나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내 자존심과 내 자아가, 내 교만이, 내 더러운 생각들이, 내 정욕이 으깨어지는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 쉽게 말하면 성품이에요. 주님을 얼마나 닮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냐는 거지. 이루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안 닮았습니까? 말씀을 안 먹고 성령을 안 마시리 그래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진통을 하노니. 기쁨의 교회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해산의 진통과 기도의 실험과 해산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수고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교회도, 가정도, 도시도, 나라도 그런 자들이 일어나야, 이 세상의 부패한 정욕을 따라서 이용만 해먹는 자들 말고 그런 자 일어나야 민족 정신이, 교회 정신이 개혁될 때에 놀라운 장자의 권세가 여러분 가정과 이 공동체와 이 나라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